오늘 말씀은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깊은 웅덩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급한 김에 칡농쿨을 타고 웅덩이로 내려가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닥에 닿으려고 하니까 그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는 호랑이가 있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칡농쿨에 매달려 있는데 바로 눈앞에 벌들이 모아다 놓은 꿀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고 발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생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신이 매달린 그 칡농쿨을 조금씩 갉아 먹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종말론적 인생을 빗댄 우화입니다. 생쥐들이 갉아먹어 언젠가는 줄이 끊어지는 임박한 종말이 엄연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꿀을 정신없이 빨아먹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꿀이나 정신없이 빨아먹을 때가 아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호랑이와 독사 같은 종말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하여 죽음을 영원히 피한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한 것입니다. 시간의 줄은 언젠가 갈라져 끊기는 날이 옵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주적 종말 그리고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이겨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역동적 기독교의 근본은 종말 신앙입니다. 캐토릭 교권이 강해져서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대형 교회당을 세우면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외형적으로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때를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암흑기다라고 분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 교부들의 말처럼 기독교는 권력과 영토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번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를 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믿고 고백한 종말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의 삶을 만족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 독소가 되었고 고난 없는 영광 또한 기독교를 소멸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신앙 없는 기독교가 되면 결국 영적 능력을 상실해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상급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믿음. 지금 내가 당하는 핍박은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순교자들은 믿었던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런 확신 없이 핍박을 고스란히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핍박과 맞바꿀 만한 보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핍박이 핍박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고통 자체를 즐기고 목적으로 하는 세디즘에 가까울 겁니다. 홍수가 난 뒤에는 무지개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초대교인들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은 순교를 할지라도, 내가 보상은 받지 못하고 그냥 순교로 끝날지라도 후손들에게는 이 생에서의 상급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죽어서 천국에서 순교자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막상 죽어서 천국에 가 순교자의 면류관을 놓고 그 상급을 놓고 따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이 사실에 기뻐서 상급을 논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급을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를 놓고 꼼꼼히 따져서 보상이 있음을 믿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100년 정도 연역을 가진 대형 교회를 가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신앙이 3대, 4대입니다. 어떤 경우는 5대째 신앙인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3, 4대에 걸쳐서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속칭 성공하지 못한 가정이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3, 4대 신앙을 이어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번듯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일단 술, 담배 하지 않으니 건강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3, 4대를 지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예수 믿고 30년만 지나보면 이 생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세 가지 믿음. 첫 번째는 상급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종말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인들,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잠시의 고통을 참습니다. 주가 속히 오셔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로마에 가보면 지하에 거미줄처럼 2중, 3중, 4중 굴들이 파여 있습니다. 로마시 그 지하에 내려가면 바닥 전체가 굴들로 가득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굴로 들어간 겁니다. 계속 파들어가면서 계속 생존한 거예요. 그것이 100년, 200년을 지나면서 수세대가 지하에서 햇빛 한 점 쐬어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결혼하고 지하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런 고통을 기독교인들이 받았어요. 지하 3층에 깊이인데 동굴벽에 손톱으로 긁어쓴 글씨가 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냐? 그럼 이렇게 해석해 줘요. 우리는 언제쯤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 이야기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쓴 글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이 글의 속뜻이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야만 핍박이 끝나니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동굴을 나가게 된다는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간 로마 교인들이 한 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라고 배교하면 정상적인 로마인으로서의 정상적인 편리한 삶을 얼마든지 맛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임박한 종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이다. 몇 때를 거쳐가면서 조상들이 죽으면 동굴 아래를 파서 묻고 또 묻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꿈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의 기독교를 2000년이 지났음에도 생명력 있는 진리의 종교로 생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믿음은 신앙은 뭐냐?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교도들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이 생에서 쌓은 인과에 따라서 다음 세계에 응보가 있다,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믿는 소멸설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냥 사라질 뿐이다 라고 믿는 소멸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뚜렷한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불교를 초상집에 비유했습니다. 유교를 제사집이라 했고요, 기독교를 잔치집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장례조차도 잔치집의 축제처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임종 예배라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천국 환송 예배다,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속에서 사는 자연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순환한다. 나무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들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늘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과 천국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배교할 기회를 줍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순교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라고 말씀을 히브리서에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외쳤던 말이 있답니다. 조금만 참아라, 영원의 문이 열리리니. 조금만 견뎌라, 영생의 시간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해주면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로마의 거리에 가로등이 되어서 역청을 바르고 불타오르는 그런 순교를 했던 겁니다. 저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질 바보들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추종자들도 아닙니다. 다만 순간의 고통과 영생을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 이 신앙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 순교자들을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장 큰 소망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난주간에 사랑했던 사람을 장례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고 박석훈 성도의 유가족들입니다. 김미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 주에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 내외 어디 있어요? 어디 따님 일어나고 우리 이제 사회될 사람도 한번 일어나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사회될 사람 아주 상주가 돼서 자리를 지키고 있더만요. 네. 자, 이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앉아주십시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의 감동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운 시간에 보지 못한 거예요. 깊은 죽음은 깊은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고통은 깊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2000년 4월 고난주간 수요일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 토박이인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수십 년을 영락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큰 부활의 소망과 감동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이 토박이 교인은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죽을 일이 있거든 고난주간에 죽게 해달라 기도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 가운데 보면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팔복 가운데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이 두 사람에게만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만큼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 가난의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그래서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계에 널리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목사 동무, 어머니 무덤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겠다고 하면 모셔다 주겠다고 북한 고위층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압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계세요. 가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에 간부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 오면 무덤부터 가져가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그 목사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다른 뼈 갖다 놓고 어머니 무덤이라고 우기면 별 수 없잖아요.
세상을 압도하는 여유 있는 부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무덤을 팔아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팔더라도 미래의 부활을 팔아먹는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 죽음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에서 저자인 울산 기도암 주지였던 송암 스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의 90%가 임종 때문임에도 죽음에 대한 불교계의 대처는 미약하였다. 불교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천도제와 49제로 절의 살림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러나 정작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게 전혀 없다.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정말 순교를 앞에 두고 죽음과 신앙의 자존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불교인들은 기독교의 유실론에 비해 불개폐할 것이 뻔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아기는 울죠.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합니다. 죽는 고인의 영혼은 천국의 소망으로 웃으면서 떠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웁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웃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한 지방에서 1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몇몇은 지금도 안전한 지대로 피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금도 힘이 되는 신앙은 다름 아닌 임박한 종말 신앙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이 온다 하는 이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기니에서 또 저에게 계속 소식이 옵니다. 쿠데타 때문에, 반복되는 쿠데타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 때문에 계속 오늘도 목숨 위협을 느끼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종말에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 신앙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실감할 수 있는 종말은 역시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죽음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주적 종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오는 종말이 있고 가는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러나 가는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내가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는 종말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갈 거 없고요. 이왕이면 주님이 오시지요. 이렇게. 오는 종말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종말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은 가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가는 종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교사가 물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이들이 모두 대답합니다. 아니요. 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아이들 대답이 죽입니다. 죽어야 돼요. 가을철 김장 30번만 담가도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 태반입니다. 김장을 담아도 종말 신앙으로 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말할 때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
둘째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넷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죽는 날짜를 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까봐 죽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머리가 있으세요. 신앙 없는 사람에게 죽음을 보여주거나 종말을 얘기해 주면요,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없으니 먹고 죽는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져들 것이 뻔합니다. 죽음이나 종말을 직면하게 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이단들은 세상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신비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오히려 삶이 반듯해지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험 준비를 끝낸 수험생하고 시험 준비를 못한 수험생은 시험에 대한 반응 자체가 분명 다르겠죠. 준비를 끝낸 사람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요?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절호의 기회이고 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성적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 날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날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종말은 시험이고 우리는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준비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꼭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가는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어떠한 일에도 새 가슴이 되어서 마음을 졸이고 무력하게 사는 크리스천이 되고 맙니다. 이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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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은 반드시 오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면서 밝은 낮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두울 때 있어진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고 박석훈 성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남아있는 유족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고 그저 나도 주님 앞에 가는 종말을 맞이해야 하기에 그러니 준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리 살게 싸우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